를 하거나 맹세한 것을 지키는 차원을 넘어서 맹세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옳은 것은 옳다고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 여기서 지난 것은 다 죄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식으로 갚지 말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구하는 자에게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며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이고, 그러니 성도는 이렇게 하나님처럼 온전해지기를 바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주일 설교 말씀과도 연관이 돼서 또 설명하겠습니다만, 이 말씀은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33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경솔하게 맹세하지도 말고 진실되게 살라고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반전은 계속되죠.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계속됩니다. 지금까지의 우리가 알고 있는, 아니 그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는 통념, 그리고 율법, 규칙, 이런 것들을 지금 깨고 있습니다. 전까지는 어떻게 말했는가요? 전에는 헛맹세하지 말라, 거짓 맹세니까 헛맹세, 지키지도 않을 것, 이런 건 맹세하지 말라. 또 맹세한 것은 다 지키라. 우리도 많이 그런 얘기를 들어왔죠. 하나님께 서운하는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키는 것이 옳다.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의 패러다임이었어요. 그것이 규칙이었어요. 헛맹세하지 마라, 맹세하는 것은 지키라, 이것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뒤집는 얘기를 지금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 나아가서 이것은 어제 그제 여러분이 묵상을 했었어야 이 맥락을 이해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율법에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그리고 또 하나 그 덧붙여서 하실 말씀이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작은 것을 버리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다 같은 얘기의 맥락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볼 때 항상 부분적으로 인용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맥락 속에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앞뒤 문맥을 비추어서 그 의미를 추론하고 유추하는 것이 필요하고, 저자의 말한 의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꿰뚫고 그걸 해야 맞는 것이지, 그것을 저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경향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왜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냐면, 그걸 잘하는 것이죠. 누가? 예수님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폐지시키려고 온 것이 아니다. 과거를 다 부정하고 성경에서 말하던 구약에 있는 모든 것 부정하고, 이건 구약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까? 구약에 있는 진리의 말씀은 곧 자신이에요. 자신이 곧 진리시니까. 진리와 지혜가 되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니까. 그분의 표출이에요. 그분이에요. 말씀이 진리시니까. 로고스가 진리시니까. 시편과 잠언 이런 데서는 지혜라고 표현되는 그분이 알고 봤더니 말의 높임말이 아니라 지혜, 진리가 되시는 그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부정하는 말이 되거든요. 율법을 폐한다? 그럼 자신을 부정하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이것들을 완성시키려고 왔다. 완벽하게 만들려고 왔다. 이것이 진짜의 하나님이 말하는 의도라는 것을 밝히려고 왔다. 그런 의도예요. 그래서 맹세에 관한 한 이렇게 재해석을 하십니다. 너희들 맹세를 도무지 하지 마라.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옳은 것은 옳다고 얘기하고, 그런 것, 아닌 것, 아니라고 생각되는 것, 이것은 아니라고 말하라고. 여기서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는 것이나, 그러니까 여기 이 수준을 넘어서는 것은 너희들이 악에서 나온 것이고 죄를 저지를 수 있는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왜 맹세를 우리가 할까요? 우리 사람들은 왜 맹세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보다 더 높은 권위의 힘을 빌려서 자신의 말의 신빙성을 더하려는 의도에서 맹세를 하는 것이죠. 자신의 진실함을 입증하고 더 포장하기 위해서 지키지 못할 맹세를 남발하고, 결과적으로 더욱더 불신을 초래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예수님은 경솔한 맹세를 하기보다는 진실한 말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명령하고 있습니다. 옳은 것은 옳다고 하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이것도 상당한 용기가 필요하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이것도 쉽지 않은 세상에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너희들 함부로 맹세하지 마라. 어디에다 두고 맹세하지 마라. 어디에다 두고 할 너희들이 건덕지가 없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역이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어디에 두고 함으로써 너희들을 지키지도 못할, 행하지도 못할 것을 과장되게 또 그렇게 자기 확신을 가지고 말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다만 정직하게 얘기하라는 것이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고 맞다, 옳은 것은 옳다고 얘기하고, 이것이 바로 성도의 언어와 성도의 삶의 태도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저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하지만 옳은 것을 옳다라고 말하지 않는 경향도 있어요. 그런 것을 그르다고 말하지 않는 경향도 있어요. 옳다라고 말을 해도 그르다고 대답하고, 그런 것을 옳다라고 대답하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맹세는 고사하고 진실된 말과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것조차도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맹세해서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맹세한들 그대로 됐습니까? 내가 손에 장을 지진다, 이런 말, 이게 얼마나 우리를 또 기만하게 하는 것이고 얼마나 우리의 격을 떨어뜨리고 또 불신의 사회를 초래하게 되는지를 우리는 경험해서 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다가 맹세하지 말고 예수님 말씀처럼 아닌 것은 아니라고 대답하고 말하고, 그런 것은 그러다고 말하고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하는 말의 내용의 그 속과 겉이 다르지 않은 진실되고 일치된 그런 말을 하고 살기도 힘든 세상이지만 그런 언어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이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건 성경에도 나오고 하무라비 법전에도 나온다고 해서 학자들은 하무라비 법전이 도움이 됐으니까 성경이 예수님이 그걸 인용했다 이렇게 말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어요. 진짜 어리석어요. 예수님은 창세전에 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지혜란 말이에요. 시대적으로 늦는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그런 말을 인용할 뿐입니까? 그리고 그 시대에 그걸 알았을까요, 예수님이? 그런 걸 인용할 만큼 그분이 지혜가 부족한 분입니까?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동해보복법이에요. 동해보복법. 당한 만큼 고스란히 그대로 보복하라는 의미죠. 근데 이 말의 의도를 몰라요. 그 이상으로 보복하지 말라는 의도가 깔려 있어요. 사람은 복수할 때 감정이 상해서 자기가 당한 것이 1이라면 1 플러스 알파 내지는 2를 갚아주려는 나쁜 마음이 우리가 가운데 있어요. 예수님의 새로운 해석은 이런 겁니다. 너희들에게 악하게 대할 때 그들을 대적하지 말라고. 이게 또 새로운 패러다임이에요. 그 전까지는 어떤 시대 사고방식으로 살고 있었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요 정도만 해줘도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구시대 질서가 그거였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한 대 맞았으면 한 대만 쳐줘도 그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인간은 한 대 맞으면 꼭 두세 대 치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냐면 그걸 싹 다시 정리하고 없앤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것을 진정한 의미를 하나님의 시각에서 다시 한번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걸 완성시켜 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게 바로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주고, 속옷을 가지려고 하면, 고발하면 겉옷도 내어주고, 억지로 너를 가게 하려게 만들거든 함께 심리를 동행해주고,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게 새로운 질서다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라는 것이.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도 연결이 되죠. 이것이 천국이 가까웠고 천국에서 살아가는 자의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얼마나 이 말씀이 부담스럽습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이렇게 인간이 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악을 악으로 갚으면은 그 순간은 속이 시원합니다. 그런 것처럼 보여요. 속이 후련하다 이렇게 말하고 싶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악이 그 사람에게 마치 폭탄 돌리기랑 똑같다는 생각은 저는 해요. 이것은 예를 들면 이겁니다. 악으로 악을 대하면 악순환이 되어서 자기도 가해자가 아니라 자기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운전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운전을 하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나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끼어들기 갑자기 하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면은 너무 무례하게 하거나 그러면은 나도 그 사람에게 막 뭔가 보복을 하고 싶어. 그리고 실제로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그런 적도 있습니다. 아주 소심한 복수지만 괜히 앞에 가가지고 멀쩡멀쩡거리고 이런 적도 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면. 그렇게 하면은 제가 가만히 생각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그러면 저 사람이 또 화가 나겠구나. 그럼 저 사람이 또 어디 가가지고 또 누군지는 모르지만 나가 아니더라도 또 누구에게인가는 또 저렇게 하겠구나. 그러면은 나한테 한 것은 아니지만 누군가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도 화가 나. 그럼 그 사람도 어떻게 되죠? 누군지는 모르지만 또 누구에게인가는 또 그게 흘러가겠죠. 이게 악순환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 순간에 나도 그 누군가에는 모르지만 나도 당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알고 봤더니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지른 악의 악순환의 고리에 나도 거기에 편입을 해가지고 편승을 해가지고 돌고 돌았더니 나도 가해자인 동시에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을 알겠습니까? 악으로 악을 갚았을 때에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욕을 하자면은 거기에 또 붙여져 가지고 누군가가 또 욕하고 그 사람이 나랑 아무 상관없는데 나도 돌고 돌아봤더니 나를 또 욕하고 있더라 이거. 그 사람이 불쾌하게 하고 불친절하게 대하고 이것은 결국은 내가 당하는 케이스란 말이에요. 누군가는 어떻게 됩니까?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돼. 그 역할을 성도가 하기를 바라세요. 여기에는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사실을 아시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또 책임져 주실 거라시라는 믿음이 받침되지 않으면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바보같이 느껴지니까.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근데 가만 보면은 주님도 똑같이 대해서 승리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도 수없이 제일 많이 당하셨지만 억울하게 당하고 제일 많이 당하셨지만 그 모든 것들 오늘 말씀하신 대로 사셔서 십자가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죠. 그렇게 하셔서 그 악함을 선으로 이겨내는 역사가 있게 된 줄로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권면하기를 악을 악으로 똑같이 대하지 말고 그랬을 경우는 더 문제만 복잡해지고 더 어려워지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도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고 그것을 악으로 대하지 말고 오히려 역설적이지만 선으로 대해줘서 그 사람에게 요구에 응해주고 그 사람의 요구에 행해주고 또 그 사람들의 원하는 것을 주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겉으로 보고 세상으로 보기에는 바보 멍청이 같고 그렇게 보이지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선으로 악을 이겨내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어제도 성경 공부할 때 예화로 든 것이고 그랬지만 제가 신혼여행이 아니라 신혼 때 우리 아기가 어렸을 때 아파트에 살다가 이사했는데 차 안에가 얘기한 얘기 있죠. 차에 이렇게 연립주택 아파트 살다가 연립주택 갔는데 거기는 주차 골목을 해야 되고 골목에 주차를 해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주차를 옆에다가 르망 타고 다니는데 이렇게 했는데 아침에 새벽 기도를 나가려고 4시 반인가 일어나서 딱 보니까 운전석 백밀러가 깨져 있었어요. 나는 좁은 골목이기 때문에 누가 치고 갔나 이렇게 지지리도 운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서 새벽이라서 어디 카센터 연대도 없어서 낯이 대해서야 겨우 찾아가지고 그 32,000원인가 얼마 주고 끼웠어요. 그리고 또 볼일 보고 그 다음날 저녁이 돼서 그날 저녁이 돼서 세워놨어요. 그 다음날 새벽에 똑같은 부위가 똑같이 깨졌어요. 뚝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박살나가지고. 그 순간에 누가 봐도 이거는 고의성이 있는 거예요. 누가 해코지를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맨날 대던 자리를 네가 대냐 이거지. 낯선 차가 와서.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 느끼는 분노는 대단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솔직했어요. 그때 제가 목사였을 거예요. 목사였고 또 새벽기도 가는 사람이었지만
새벽기도 기도하러 가는 사람이었지만 그 순간에 분노가 막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굉장히 불편했거든요. 운전하는데 보이지도 않고 이게 하나 없다는 게 얼마나 힘든 운전인데요. 새벽에 그것도. 그러니까 두 번 그렇게 하니까 주변에 있는 차를 막 다 어떻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떠오르는 말씀이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은 아니고 로마서에 있는 말씀 같은데,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서 악을 이기라.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왠지 모르지만 그 분노하고 있는 가운데 분노하는 나를 장악했어요. 말씀이. 그래서 내가 이런 식으로 보복을 하면 문제가 속은 시원할지 모르는데 문제가 더 커지고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당한 여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또 보복을 하겠죠. 이게 해결책인가요? 내가 바라는 건가요? 내가 바라는 것은 뭐죠? 다시 이렇게 깨지 말고 이것을 나를 인정해주고 여기 이 차를 보존해주길 바라는 게 내가 진짜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잘 생각을 해봤어요. 아, 이건 아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정말 화를 가라앉히고 그 말씀을 붙들기로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우리 규희가 쓰는 스케치북 하나 찢어서 매직에다가 어느 매토에 누구 가동 무슨 매토에 이사 온 누구 아빠입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언제 이사 왔는데 누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와이퍼에다가 이렇게 스케치북을 껴놨어요. 그랬더니 3일째 되는 날 깨지지 않고 그 뒤로는 백밀러가 깨지지 않았어요. 제가 왜 이런 사례를 듭니까? 제가 만약에 그 순간에 악을 악으로 갚았다면,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까지 해가지고 갚았다면 사태는 더 걷잡을 수 없이 더 커졌을 것이고 문제는 문제대로 해결되지 않았을 것이고 굉장히 찜찜했을 것이고 속 시원한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불편했을 것이고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계속 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그때 그 순간에 묵상한 건 아니지만 역시 다시 한번 확인이 되고, 아, 그렇게 해는 것이 자녀다운 삶이고 또 그렇게 할 때 문제가 해결이 되고 더 좋게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또 한 번 확인하는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저도 인간인지라 악을 아무 이유 없는데 정말 뭐 뒤통수 맞는 격으로 이렇게 당하면은 당하는 순간에는 정말 사람이 견디기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그게 아무런 감정이 없다 그러면 그건 사람 이상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한 번만 더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시면은 절대 안 됩니다. 그게 해결점이 되질 않습니다. 문제가 더 복잡해지고 또 다른 죄를 내가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순간에 성령의 사로잡힘을 받아서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선으로 대해 주십시오. 악한 자에게 선으로 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먼 훗날 그분이 부끄럽게 될 수도 있고 또 먼 훗날 생각해 보면은 그것이 문제를 잘 해결한 것일 거라고 분명히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 제 말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지침이고 말씀이 예수님이 지혜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43절에서 48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온전하심까지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인심은 어떻죠?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식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한 적이 없지만 사람들은 이렇게 정착이 돼버렸어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라.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구약에 아무리 다 뒤져봐도 이런 문구는 없어요.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은 없어요. 원수를 하나님께서 갚으니까 하나님께 맡기라는 얘기는 있어도 원수를 미워하라 이렇게 한 적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역시 또 새로운 해석의 율법을 이제 해석하셔서 완성을 하시는데 이렇게까지 나가요. 안 믿는 사람들도 이건 다 알아요. 기독교가 이러는 것은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새로운 전환되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할 때 오늘 몇 절이죠? 45절 말씀대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그러니까 다 자녀가 될 것이라고 하셨어요. 이 말은 곧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으로 우리를 낳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거듭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한번 나는 거고, 그래 첫 번째 나는 거고, 그럼 우리는 사람의 자녀죠. 죽었다 깨나도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죠. 하나님이 낳아주셔야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압니다.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낳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이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것은. 우린 그래서 거듭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내가 누구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내가 그 집 자녀 할래요. 내가 할래요. 이렇게 해서 나는 거 봤습니까? 나는 의지가 없어요. 누가 날 낳아주느냐는 그거는 부모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근데 나는 태어나고 보니 거듭나고 보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자녀는 누굴 닮습니까? 부모를 닮아요. 닮아가야 되고 또 닮습니다. 자주 접촉하고 또 생긴 것도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기 전에는 사람의 자녀였기 때문에 사람의 모습으로 하고 사람의 행동을 하고 사람의 가치관 따라 살았지만 이제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데? 그렇게 자기를 대적하고 진노의 자식으로 있을 때 원수된 자를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셔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사망과 죽음과 권세로부터 우리를 끄집어내 주시고 해방시킬 만큼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실 때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먼저 그런 분이고 먼저 우리에게 행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그러셨어요? 미어 죽겠는 사람은 비를 안 내리고 미어 죽겠는 사람은 햇볕도 안 주고 그럽니까? 오늘 표현이 그대로예요. 미우나 고우나 악인이나 선인이나 똑같이 비도 내리고 똑같이 햇볕도 내려주신다. 차별하지 않으신다. 똑같이 주신다. 자신을 사랑해주는 자만 사랑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그건 다를 바 없다는 것이죠. 그건 누구든지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온전하심까지 나아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아닌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지금 닮아가고 있는 우리의 아버지를 보게 될 줄로 압니다. 우리도 자녀가 잘했을 때 우리는 누가 그렇게 칭찬하지 않습니까? 너희 부모님이 누구냐? 너희 부친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워낙 반듯하고 잘 살 때 그 부모를 새롭게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그 부모님까지 영광을 칭찬이 돌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똑같아요. 아까도 제가 속담했지만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인심 속에 살아가요. 그건 누구든지 다 그래요. 그건 세상의 법칙이에요. 근데 우리도 똑같이 한다면 뭐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거냐고 묻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를 악하게 나오는 자들도 그 사람들,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도 그 사람을 위해서 선대해 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더 기도해 주라. 측은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기도해 주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새로운 율법의 해석인 줄로 알고 이게 완성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레바의 말씀 오늘 48절 그거예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까지 갈 수 있을까? 하나님같이 온전해지라고 하는데 저는 여기서 내린 결론이 이겁니다. 우리 노력과 힘 또는 수련과 훈련 이거 갖고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노력하면 한들 이렇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온전함까지 온전해집니까? 인간은 지금까지 모든 종교에서 보면은 이게 가능하다고 여겼어요. 부처가 되라는 거죠. 네가 부처다. 네가 부처가 되라는 거잖아요. 고행과 참선과 그다음에 적선과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부처하고 신이라면 그 경지에 이르라는 거잖아요. 정말 고승들이 오랫동안 수련한 사람이 정말로 정직한 고승이라면 이렇게 얘기해. 안 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정직할 것 같아요. 해보니 얘들아 안 되더라 그거 라고 말하는 것이 진짜 가식적이지 않고 솔직하게라도 한 거예요. 인간의 노력 갖고 안 됩니다. 인간이요? 원숭이요? 아무리 훈련시키고 담배까지 피고 옷 입고 한복 입고 이렇게 동물원에서 재롱 떨고 동물 쇼를 해도 죽었다 깨나도 사람은 될 수가 없어요. 그거 갖고 안 된다고. 하나님 그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훈련하고 노력하고 개선해 갖고 이렇게 온전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런 방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의로움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식초에 물을 타고 물을 식초에 탔는지 식초인지 물인지 구별은 안 갈 정도로, 그러나 맛은 식초 맛이 나도록 내가 죽고 예수 십자가와 함께 예수와 함께 죽고 나는 죽어버리고 내 안에 예수가 살게 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할 수 없는 그것들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방법으로 하나님이 취하셨어요. 우리가 무슨 수로 이게 온전해지겠냐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수준까지 가. 근데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하심까지 우리를 이끌어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경지까지, 수준까지 이르게 될 것임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시는 이유는 우리 보고 대단한 얘기를 강압적으로 해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이룰 수 없는 건 내가 알아. 그 의로움을 내가 이루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루고 너는 나에게 속하기만 하라는 거예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 예수님의 의로움이면 하나님의 의로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온전함이 곧 하나님의 온전하심 아니겠습니까? 그 온전함에 이룰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린 못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늘 예수 안에 있을 때 이것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점차 하나님의 온전하심까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 아내가 그래요. 당신 많이 좋아졌다고. 뭐가 좋아졌냐고 그러니까 전에 비해서 많이 성숙해졌대.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도 얘기하고 여러 번 얘기합니다만, 우리 여우야 뭐하니? 죽었니? 살았니? 죽었다 그러면, 아니 살았다 그러면 막 펄펄 뛰고, 죽었다 그러면 가만히 있는 거고. 그 놀이 아세요? 죽었니? 살았니? 그 여우야 그거.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살아있는 자는, 자아가 살아있는 자는 조금만 이렇게 툭툭툭 건드리면은 팍팍팍팍 일어나요.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찔러도 별 반응이 없어요. 넌 벨도 없니? 넌 자존심도 없니? 이렇게 상황이 돼도 찔러도 그냥. 근데 그게 어떻게 해서 꺾이냐? 자아가 순종할 때, 그리고 섬길 때. 이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제시하는 방법이 이거예요. 되도 않은 상황에서 섬길 때, 되도 안 하는 상황인 사람에게 순종할 때. 그럴 때 내 자아가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잘 알아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나 자아가 강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하나 가능성이 있다면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저를 바꿔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직 완성되었다, 잡았다는 것도 아니고 이루었다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조금씩 바꿔져 가고 있는 것은 틀림없어요. 그건 내가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이 뭘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안에 머물러 계십시오. 성령으로 사모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과 상관이 없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바꿔가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바꿔가는데 뭘 바꾸냐면은 자아가 죽어지고,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자아가 다른 말로 하면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 없어지고, 찔러도 아무 반응도 없고, 자존심을 건드려도 아무 반응도 없고, 얘가 죽었나 보다라고 할 정도로 반응이 없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게 될 때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닮아 있는 삶이고, 오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의 온전하심까지 가까이 간 거예요. 이렇게 살게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일날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경솔하게 뭐 하지도 말고 맹세하지 말라고요.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고. 대신에 뭐 하라고요? 진실하게 살라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은 말도 포함합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용기, 옳은 것은 옳다고 할 수 있는 용기, 이것도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 여러분 쉽지 않아요. 우리는 왜곡되게 살아요. 아닌 것을
옳다고 막 그러고 이런 시대에 살아요. 자기도 자기를 막 속이려고 들어요. 여러분, 말의 입술에 진실함이 묻어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선으로 악을 어떻게 하라?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지지 마라. 똑같이 악을 행해가지고 같이 악순환 구리에 들어가고 더 큰 악을 만들어내는, 사단이 좋아하는, 그래서 더 이 세상이 피폐하고 지옥 같은 곳을 만들어내는데 일조하지 마시고 그 논리에 싸움에 들어가지 말고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악을 고리를 끊어내고 악을 선으로 갚음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온전하심까지 나아가라.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것을 행하실 줄로 믿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나를 박해하고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삶에까지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246자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지키지 못할 명령과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킬 것이 못할 것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려고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말씀이 나를 사로잡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이 나를 사로잡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하심까지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예수님께서 새롭게 율법을 완성하시는 이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기로 합니다.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그 사랑을 아름다운지 그 사랑을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상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온전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심까지 어떻게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부담감만 가진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의 인격과 모든 것들을 바꾸게 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의 삶을 오늘도 하루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그대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이 나아가는 세상과 차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습니다. 주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와 율법의 참뜻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경솔한 맹세보다 진실한 말과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옳은 것은 옳다고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처럼 당한 만큼 보복하려는 악심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히려 선대함으로 악을 선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힘이 아닌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신까지 이루어 나가고 나아가는 복된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시는 그래서 부담만 느끼라고 이것을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본인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것을 이루어질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명령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사오니 이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존재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고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신을 거슬려 정말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려는 자신을 거스리고 누르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사로잡아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하나님 흔들린 모든 자들 우리가 중보함으로 하나님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래서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공동체를 파괴하고 하나님 와해시키려는 모든 사단의 괴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시고 하나님 건강하게 교회가 성장하며 커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